사방이 고요하니 저녁 나절 한찬 미하늘 향해 오르며 나 또한 기쁜 노래 화답하여 영원한 주님 찬송할 때에 은은한 미소 띠고 저 하늘은 가바네 이 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사모해 고개를 숙인 동산 안의 꽃들 감미로운 향기 풍겨나는데 날 위한 주의 손길 감사하여 내 맘에 찬송 가득 흐를 때 다정한 주의 음성 내 맘에 말씀하네 이 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사모해 보랏빛 석양 하늘 가득하고 저 멀리 우뚝 솟은 높은 산 노을에 물든 아름다운 계곡 모두 다 주의 사랑 나타내 당신께 향한 마음 주 받아주옵소서 이 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찬양해 22장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오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타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6절부터 23절을 본문으로 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는가? 인간이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도전하며 그분을 대적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들으면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공격하거나 도전하거나 그분을 대적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도전하고 대적할 수 있을까요?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도 그분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대적할 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공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 갈 동안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게 돼요.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일반적인 흐름대로라면은 네가 어찌하여 내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느냐 이렇게 사울을 불러서 호통을 쳐야 맞는데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에게 그렇게 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에돔 사람 도액이 제사장들을 집단으로 학살하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하여 보면은 높 땅의 제사장들을 살해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공격이고 도전이고 대적한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도전하고 그분을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도전하지 않고 그분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오늘 사무엘상 22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이렇게 연결돼요. 한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의 소한 명령에 따라 놋 성읍의 제사장들이 모두 사울 앞으로 불려왔어요. 어쩌면 끌려왔다고 표현해야 더 생생한 표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제사장들이 다윗과 공모하여 다윗 자신을 대적하고 기회를 엿보아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반역죄로 제사장들을 몰아붙여요. 그러자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은 충실한 신하이면서 왕의 사이로서 왕실에서 존귀한 자라고 진실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다윗을 변호하고 자신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음을 사울 왕 앞에 변론하게 돼요. 자, 제사장 아히멜렉의 변론이 끝났으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공은 사울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는 제사장의 호소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명령을 내려요. 그것이 조금 전에 읽은 16절과 17절입니다. 주변의 호위병들, 경호원들에게 바로 제사장들을 칼날로 처형하라는 명령이지요. 이것이 죄의 길입니다. 처음 시작한 죄에서 회개로 돌이키지 않게 되면은 점점 더 깊은 죄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자기 연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 편에 아무도 없고 다윗에 대해서 자기에게 보고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 연민에 빠진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을 협박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리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해질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제사장입니다. 여호와를 대표하는 제사장입니다. 사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7절에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 그런데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하고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는 명령은 조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그에게 속하고 그가 세우시고 그를 대표하는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감히 명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은 이미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 다른 악령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충실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이라도 반복하여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는 예언했고 그는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는 겸손했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왕 되는 것을 비난하고 동조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다른 사람이 제거하자고 할 때도 그것을 말리면서 그들을 죽이지 않을 정도로 온유하고 너그럽고 통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에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자기 입으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에 인간이 얼마만큼 악해지며 인간이 얼마만큼 잔인해지며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도전적이고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사람으로 추락하고 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그분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이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 허물을 덜추어내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부족한 점을 위해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가, 영적 지도자들이 자신이 가진 장점을 살려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필하고 돕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면서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돕고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더불어 주의 사업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각 교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게 될 때에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런 교회에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런 교회에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의 삶의 기쁨과 보람과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을 즉시 처형하라는 사울의 명령이 있었지만은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왕명거역입니다. 호위병들은 사울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함을 잘 알고 지금까지 우리가 본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의 아들 요나단까지 악령이 그에게 작용하는 순간에 그의 손에 든 창을 던져서 다윗뿐만 아니라 요나단까지도 벽에 박아 죽이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그 태자, 황태자까지도 창을 던져 죽이려고 시도한 사울이라면 그 주변의 면전에서 자신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거역한 이 호위병들 죽이는 것은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쉽게 아무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22장 6절에는 사무엘상 22장 6절에는 왜 이런 표현을 성경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의아스러운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사울이 22장 6절에 에셀나무 아래 앉아 있는 장면을 묘사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손에 단창을 들고 나무 아래 앉아 있다 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왕이 구태여 지금 전시 상태도 아니에요. 블레셋과 싸우든지 암몬 족속과 싸운다면은 왕이 전면에 서서 정군을 지휘하면서 모본이 되게 창을 들든지 칼을 들고 싸우러 나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시 상태도 아니에요. 다윗을 추격하는 중인데 다윗 한 명을 지금 3,000여 명의 군사들이 추적하는 중인데 사울이 손에 단창을 들고 앉았다 하는 모습은 누구든지 비위를 거스리면은 바로 죽일 태세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도 발각되면은 자기 손으로 죽일 것이고 그의 아들이든 호위병이든 어떤 군사든지 간에 지금 분노에 차 있는 자신의 비위를 조금이라도 거스리고 심기를 뒤틀게 하는 순간에 모두가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살기등등한 모습이 지금 손에 창을
들고 앉아 있는 22장 6절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호위병들은 그러한 사울의 얼굴 표정이나 그의 말이나 태도 속에서 여차하면은 잘못 보였다가는 죽음을 각오해야 될 그런 상황에 제사장들을 제거하라는 사울의 왕명을 바로 곁에 있으면서도 호위병들이 그것을 거절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호위병들이 제사장 치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은, 주저했다는 것은, 그 제사장들은 사울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제사장님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라도 그들은 따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왕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더 크신 만왕의 왕을 그들은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바로 따라서 제사장을 처치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 신하들의 모습은 우리는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할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말해야 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심정으로 행동해야 되고 처신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옳은 길이 아니면 동참하지 말아야 해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18절과 19절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여 하나님께 도전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여 하나님께 도전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이 자기 주변에 있는 호위병들에게 명령을 내려도 그들이 꼼짝을 하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의 다윗과의 대화에 대한 모든 것과 제사장이 다윗에게 빵을 주고 칼을 주었다는 사실을 고발한 도액에게 사울이 명령을 내려요. 사울의 명령에 따라 도액은 기다렸다는 것이 주저하지 않고 에봇 입은 85명의 제사장들을 집단 학살하게 됩니다. 한 명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제사장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초래하고 심판을 초래할 죄인데 85명의 제사장들을 집단 학살했어요. 도액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제사장 성읍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모든 가축대들을 모조리 쳐서 죽였어요. 여기에 사울의 충동과 부추김과 명령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85명의 집단 학살을 한 다음에 사울이 그만두라고 했으면 도액이 자기 임의로 온 제사장 그 성읍을 초토화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액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사울이 명령했든지 사울의 묵인 하에서 자행된 엄청난 범죄였어요. 도액은 출세를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이와 같은 무서운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성경에 도액에 대한 표현이 재미있는데, 성경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다음에 반복해서 도액을 표현할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것을 도액과 관계해서 4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그냥 도액이라 하지 않고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해요. 사무엘상 21장 7절에서 22장 9절,
18절, 22절에서 네 번이나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반복해서 도액을 에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성경 저자의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비록 그가 21장 7절에서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에 그가 성전에 있었고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도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것을 사무엘상 저자는 강조했고, 그 이후에 사울과의 관계와 그리고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그 중심에 설 때도 여전히 성경은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가만히 보면서 왜 이렇게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것을 강조할까? 그리고 그가 사울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을 집단 학살하기 전에 그가 성전에 있었고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사실을 왜 강조할까? 여러 가지 면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 이것이, 에돔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족속 출신으로서 그가 이스라엘에 망명을 했든지 귀화를 했든지 전쟁의 포로로 잡혀왔든지 간에 어쨌든 그는 지금 출세해서 사울의 모든 가축대들을 관리하는, 목자들을 지휘하는 목자장으로서의 높은 지위에 신임을 받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출신은 에돔이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대로 성전을 찾았고, 그리고 서원을 드렸고, 예물을 드렸고, 제사장들을 만났고, 이러한 일들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었고 성전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하나님 앞에 있었고 성전에 있던 그 도액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자신을 위해 중보하고 제물을 드렸던 그 제사장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한 그 중심 인물이라는 사실을 대조시키는 겁니다. 그 말은 그가 이스라엘에 와서 어떤 연유든지 이스라엘에 와서 사울의 왕궁에 진출했고 사울의 신임을 받아서 사울의 모든 가축대들을 관리하는 중책을 맡았다 할지라도, 성전을 찾아 드나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것도 없었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것도 없었고,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에 대한 존경외심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는 단지 몸만 성전에 있었고 몸만 성전을 찾았고 몸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과 그의 사상과 그의 생각과 그의 삶과 그의 모든 총체적인 모습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52편에서 에돔 사람 도액이 자신의 모든 상황과 제사장들의 상황을 사울에게 다 고발했다는 상황을 영감적인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도액의 운명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시편 52편 5절에 하나님께서 도액을 심판하실 것을 표현한 것이,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3번이나 걸쳐서요. 너를 멸하시며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네 뿌리를 빼시리라. 장막에서 뽑아내고 땅에서 뿌리를 빼시리라. 성경은 이후에 도액의 운명이 더 이상 언급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친 도액을 85명의 에봇 입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가족뿐만 아니라 그 가축들까지 몰살시키고 완전히 제사장 성읍을 황폐화시킨 도액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예언의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치는 자를
자신에 대한 도전과 공격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스가랴 2장 8절에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아직 성벽도 제대로 중건되지도 않고 허허벌판에 이방 사람들의 모든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격려와 위로와 보호에 대한 약속의 기별입니다. 너희들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잔인하고 무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아무리 득실을 그린다 할지라도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한 기별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도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는 도액이 제사장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이러한 것들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우리는 도액처럼 우리 형제들을 직접 공격하여 무자비하게 살해하지 않습니다. 죽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행동으로 형제들에게 잘못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것을 아주 중요하고 심각하게 말씀하는데, 요한일서 3장 15절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지. 우리는 예사로 우리들 자신들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형제들을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이야기했고,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없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보훈 56페이지에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권면해요. 그분께서는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서로 경멸하는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비평하고 평가하고 험담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이야기.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결점과 약점을 본다. 우리는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뭘 보는가? 결점과 약점을 보는데 우리의 시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것과 좋은 점과 강점을 보는 데는 우리의 시력은 어둡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과 결점을 찾아내는 데는 굉장히 재빠를 뿐만 아니라 시력이 얼마나 밝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경멸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결점과 약점을 끄집어내서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창조를 통한 소유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지불을 통한 소유, 당신의 이중적 소유로 주장하신다. 정리하면 창조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가 범죄해서 사단에게 넘어갔을 때에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다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와 구속을 통하여 이중 소유로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평하고 판단할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와 비판 대신에 그의 장점을 보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성도가 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언 성취의 엄중함을 인식하라. 예언 성취의 엄중함을 인식하라. 3무엘상 22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여기 20절부터 23절의 이야기는 예언 성취의 엄중함을 기억하라 하는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그 살육의 현장에서 높 땅의 제사장들 가정이 완전히 몰살당하고 그들의 소유인 이 소와 양과 가축대가 다 칼날로 제거되는 그 와중에 아비아달 이 한 명이 가까스로 아슬아슬하게 그 학살을 면하고 그 현장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일어났던 피비린내 나는 학살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했어요. 다윗은 그 모든 일이 자신의 잘못된 처신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책임을 인정하며 아비아달이 그에게 안전하게 머물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한 명이 가까스로 도망을 나왔다는 그 사실에서 또 하나의 집단 학살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한 장면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되면서 완전히 초토화된 이 사실, 그리고 한 명이 가까스로 도망 나와 살아남은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이야기하고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 선자를 통하여 엘리 제사장 가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사무엘상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아스가 있지. 성경의 기록은 그들의 행실이 아주 나빴다고 이야기했어요. 행실만 나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에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행실이 나쁜 이것이 여호와 앞에 죄가 심히 컸다 하는 것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31절과 32절에서 어린 사무엘에게 제사장 엘리 가문의 미래에 닥칠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것을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무엘상 2장 31절과 32절이요.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니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엘리 제사장 가문의 미래에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하는 것은 대가 완전히 끊어진다 하는 무서운 예언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로 도망간 이 아비아달과 그의 아버지 그 아히멜렉의 제사장 가문은 어떤 가문에 속해 있는가?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사무엘 2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가문의 직계 후손들이 바로 아히멜렉이고, 그 높 땅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 아히멜렉 그 부족, 그 제사장 그룹들이 다 엘리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 예언한 그 예언이 지금 아비아달 제사장 외에는 다 몰살당한 이 상황이 사무엘상 2장 31절 32절에 예언된 그 예언이 여기서 무서울 정도로 성취된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아직 누가 남아 있어요? 아비아달이 한 명이 가까스로 그 학살 현장에서 빠져나와 다윗에게로 지금 도망을 나왔잖아요. 살아남았어.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 한 명이 있어요. 그럼 성경의 예언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자, 이 아비아달은 다윗에게로 도망 온 다음부터 다윗이 다윗 왕조를 세우는 그 과정에, 그리고 다윗 왕조가 안정되는 데 있어서 사독 제사장과 더불어 콤비처럼 다윗을 충성을 다해 섬기고 백성들을 지도합니다. 아비아달은 충성했어요. 다윗 왕조의 안정과 번영과 평안을 위해서 다른 계열의 제사장인 사독과 더불어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말년에 우리가 열왕기상 1장과 2장에서 보는 장면처럼 다윗도 세월이 흐르면서 청춘의 기력도 다 사라지고 용기와 기백과 명석함도 다 사라지고 이제 하루하루 노쇠한 몸을 이끌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때에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 반란이 있었고 이번에는 이제 아도니아가 다윗의 척근들을 대거 포섭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중심에 다윗의 경호 대장인 아합과 그리고 제사장 두 축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가운데서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하는 중심 인물이 되는 겁니다. 반란이 진행될 때에 긴급하게 그러한 사실을 갈파한 나단과 그리고 밧세바와 다른 여러 충신들이 다윗 왕을 설득해서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게 되고, 상황에서 예루살렘에서는 솔로몬이 왕권을 장악하게 돼요. 이러한 사실을 안 반란군들은 다 각자 도생,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중요 인물들, 이 반란 중심 인물들이 체포됩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싶을 때에 자기 아버지 사라상전에 자기가 왕되기 전에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반란을 도모했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후한을 없애기 위해서 제거해 나갑니다. 여기에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반란의 종교적인 지도자로 가담한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다른 요압이나 다른 반란 주모자들은 다 직접 처형을 했지만은 아비아달은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기 때문에 처형하지는 않고 고향으로 제사장직을 박탈한 다음에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엘리 제사장 후예들이 이 아히멜렉의 제사장 가문 전체가 몰상을 당할 뿐만 아니라 한 명의 제사장 아비아달이 가까스로 도망와서 다윗 곁에서 충성스럽게 했지만은 그가 마지막에 반란에 가담함으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 후예들은 완전히 가문이 패가 망신해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사람의 마음은 참 믿을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 아도니아가 다윗 곁에서 평생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반란의 중심에 그가 서게 됐어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변심한다고 너무 섭섭해하고 속상할 필요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날 철석같이 말하고 약속한 것, 오늘 달라질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배우면서 오늘 내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요, 내 주변에서 그러한 일들을 볼 때 인간의 한계와 인간 약속의 그 무의미한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을 것도 없고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변심하고 나도 변심하고 다른 사람도 약속을 어기고 나도 약속을 어길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반란은 솔로몬이 등장하면서 일망타진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뭘 보여줄까요? 끝까지 충성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돼. 인간관계도 끝이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도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 하차하거나 이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엘리야 제사장 가문은 아비아달이 끝까지 충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무엘상 2장의 예언대로 완전히 몰락하게 되고 말았어요. 무섭게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의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이 나와 같지 않은 것이 틀린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 특히 성도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소유인 그들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은 주님을 적대시하는 것이고 주님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 주님의 피로 산 형제들임을 기억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언은 반드시 성취됨을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들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공격하고 비난한 것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하루하루의 삶 속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하는 심령으로 대하고 그들의 허물과 약점 대신에 강점과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화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의 예언이 무서울 정도로 참으로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바라보면서 역사의 마지막에 예언된 것도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